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도시의 나치 사령부 밖에서 찍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진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들 모두 당시 사령부 정문 위에 걸려있는 건물 전체 길이의 절반 크기의 커다란 현수막을 못 본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유대인에게 저항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명령하실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악행을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하거나 무익하게 부르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에 사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아주 사소한 일에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한 의미 없이 불려지고 아무 목적도 없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을 이 계명에서는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중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Oh my God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 계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이 계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에 사용하거나 악을 정당화하거나 악을 가리기 위해 왜곡하는 행동까지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브루스 윌트키에 따르면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우는 성경에서 헛되이뿐 아니라 거짓된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혹은 성경을 사용해서 죄악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든 거짓된 행동들을 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치 사령부 밖에 걸려 있었던 유대인에게 저항하는 것이 주님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라는 문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에게 저항하거나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행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때때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쟁을 허가하거나 비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평의 왕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여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와 말은 때로 너무 정교해서 우리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이 너무 어렵고 내용이 방대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을 미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의 문장이 또 내용이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적지 않고 그 배경 역시 우리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평생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며 살아가는 저에게도 성경은 여전히 쉽게 느껴지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다음 잠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성경은 한 번 읽어서 다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을 찾듯 보배를 찾듯 말씀을 사모하며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경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말씀 앞에 서는 일을 미뤄왔다면,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해 오셨더라면 2026년 한 해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망각하고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았는지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